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신자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룩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를 빼앗으시는가? 나의 발목에 어떤 착고를 채워서 족쇄를 채워서 나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라라고 하실 때는 정말 그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또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룩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릿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10장 6절부터는 그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 이 입다 이야기의 새로운 부분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그 불신 그리고 반역을 향한 그 패역함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그 7가지입니다. 7가지.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렇게 해서 그 7대적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했던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7대적의 신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배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신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습니다. 참된 신, 그들을 구원한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그 외에 모든 주변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곱 신을 섬겼는데, 이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온 사사가 7명이에요. 이 입다 이전까지가 7명이다 이 말이죠. 대사사와 소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해서 7 사사가 소개가 됐는데요. 그 7명의 사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으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죠? 7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7 사세를 세운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우상숭배가 확대가 돼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7 신들은요, 지역적으로도 동서남북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북쪽의 아람, 시돈, 이건 북쪽이거든요. 북쪽의 신들. 그 다음에 동쪽은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동쪽은 모압과 암몬, 그들이 섬긴 신.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이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의 신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그 확대되었는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들의 그 죄의 그 오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이 세속적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빈 자리가 없어요. 빈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리나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7 귀신, 이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이방 신들, 그 이방 신들의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18회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망설이세요. 사사기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진정성이 다 오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를 구원해 준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너희가 좋아했던, 너희가 믿고 따랐던,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좋아했던 그 신들에게, 그 이방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왜 어려우니까 나에게 와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망설이십니다. 즉각적으로 구원을 시행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그 16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이제 결국은 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거든요. 여호와를 섬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가지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빨리 손을 뻗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런 정도의 낮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좋아하고 그걸 섬기다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제 이방 안 섬길, 우상 안 섬길게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안 섬기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의 그 복을 하나님은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고통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 망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돈 사랑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육신 믿고 살다가 이제 몸이 아파 보니까 알겠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망한 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망설이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구원은 영생을 향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상 걸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 추구하다가 망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그 망한 것이 회복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에서 다시 영으로 그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향유하는 플러스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거 잃어버리면, 건강 잃어버리면, 아니면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에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을 나는 너희에게 주려고 내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핏값으로 너희를 구원했을 때에는 너희에게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 것이지 단지 어려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정말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세상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을 하세요. 이 기도를 들어는 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족할까 봐서 영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 것에서 마이너스에서 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또 잃어버리면 또 달라 그러고 또 주면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까 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유튜브 방송 마치면서요, 에베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영생을 향유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 이제 나는 돈 때문에 망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알았어요. 건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이제 중요하지 않는 거 알았으니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게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든지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영생을 향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은요, 어떤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혹은 무슨 우리가 돈이 없거나 그것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실제적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못된 성질머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조급함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기심 성령님 보내셔서 깨끗이 치료시켜 주세요. 나의 무지함 욕심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저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강력하게 제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상밖에 모르고 저밖에 몰랐던 영생을 복을 누리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 욕심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향유하라고 주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또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두 방송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 성령님, 거룩한 영이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